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우리 암송구절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백길을 갈 때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해야 했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향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아멘. 지금 바울 일행은 그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이 아드라 무떼노라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로마 군대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병사들을 그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여정길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지금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배는요, 이 시돈에 기항하였습니다. 시돈은 오늘날의 이 레바논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 배가 기항한 이유는 화물을 싣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함께한 지는 단 하루였지만 어쩌면 바울의 성품에 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감동인 것은요, 이 바울이 시돈에 내렸을 때 이 바울을 환대해 줄 그 시돈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이 돈, 물질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바로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그를 환대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는 시돈을 떠나 백길을 갈 때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아멘. 이 다시 출발한 배는요, 루기아에 있는 무라를 향해 떠났습니다. 무라는 오늘날 터키의 이 서남쪽의 항구입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맞바람이 불어오므로 이 배가 통상적인 항로를 벗어나서 이 키프로스, 즉 성경이 말하는 이 구브로 섬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로마 땅을 향해서, 즉 마지막 인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키프로스, 구브로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첫 번째 선교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찾아갔던 곳이 바로 이 키프로스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알 수 있죠. 먼저는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에서 이제는 바울로 사용하게 되었죠. 사울의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입니다. 그는 늘 요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끝없이 요구하는,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근데 주님을 만나고 그 비전을 받은 그의 이름은 바울,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평생토록 작은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전도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그 선교팀의 리더로 세우셨고, 그 주님의 휘페레테스 일꾼과 또 마르티스 증인으로 최선을 다해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키프로스는요, 바울에게 정말 중요하고 잊지 못할 섬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뜻하지 않는 바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정말 잊지 못할 선물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섬을 보았을 때 바울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다시 처음의 그 삶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처음 그 다짐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크게 떨치려 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거듭났던, 그래서 작은 자로 살아갔던 그의 삶의 방향,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났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다시 처음 마음,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큰 자가 되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꺾고요, 다시 겸손한 자, 작은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일꾼 휘페레테스와 증인 마르티스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그런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과 가정과 또는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처음 마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한결같이, 늘 겸손하게, 늘 작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겸손한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키프로스 구브로였습니다. 하나님, 그 섬을 통해서 다시금 그 처음 마음, 초심을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얼마나 작은 자였고 정말 이렇게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도 다시 그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갈망하고 찾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요, 바로 본질로 또 초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 처음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